오늘 만화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린답니다. 매우 긴박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매우 긴박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6장이 열린다.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운 건 아닌데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정말 눈물 찔끔하면서 만화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은 옛날에 오동천 씨 만화 보면서 가슴 아팠던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중에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인데요. 그러니까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 인이 떼어지면요, 저울을 갖고 나오죠. 저울은 어떤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울은 경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울에 달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요한 시대에는 아마 이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측량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심판과 경제적인 걸 나타내는. 그런데 이 셋째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물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산수 수학적으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가다 한 번 하면 한 7만 5천 원, 적게 받으면 5만 5천 원, 이렇게 더 적게 받으면 5만 원도 받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요,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하고 그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했죠. 이 저울에, 왼쪽 저울에는 한 데나리온을 놓고요, 오른쪽 저울에다가 밀 한 대를 놓으면요, 그게 셈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밀 한 대면요, 여러분 30세끼 못 먹습니다. 그 장정 한 사람도요, 밀 한 대로요, 세 끼를 채 못 먹을 겁니다. 밀 한 대로 뭘 하겠습니까? 떡반죽 한 번 하면 한 끼면 다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부양 못할 겁니다. 예, 제가 그 밑에도 써놨지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뜻은요,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끼 먹을 식량밖에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려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이 열리면, 대환란에 진입하면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환란 시대에서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는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그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없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6절은요, 열릴래야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환란이 떼어지는, 셋째 인이 떼어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즉 대환란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100년 만에 지금 가뭄 오고 있고요.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100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유럽 마찬가지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유럽, 그리고 남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 중에 한 곳만 수확량이 줄어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국제 곡물가가 많이 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현상이 미국 지금 장난 아닌 거 알죠? 지금 거의 전 지역이 다 지금 가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요. 옥수수 값이 엄청 지금 뛰었고요.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마찬가지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남미,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요. 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요. 최악의 기근이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이 가뭄, 예전에 있었던 기후, 곡물 시장,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곡물 시장의 비상하고는요. 이게 다른 형국이랍니다. 예전에는 이 곡물 시장에 비상이 와도요. 이렇게 가뭄이 오고 수확량이 줄어들어도 얼마든지 그것이 컨트롤이 가능했었던 그런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컨트롤이 안 되는 기근이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이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단순히 이 가뭄만 해결했어도요. 이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국제 투기 세력도 붙어 있고요. 뭐 기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가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상하답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사상 최악의 여러분 에그플레이션 곡물가 폭등이 여러분 나타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풍년이 또 된다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확량이 많아지면 그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대나른에 밀 한 대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계적인 가뭄, 지금 일어나는 100년 만에 이 가뭄, 러시아, 시베리아 100년 만의 기후를 갈아치우고 중국 이례적인 홍수, 가뭄, 뭐 남미 이런 이례적인 자연재앙, 이례적인 뜨거워진 지구, 이 가뭄이요. 일상화가 된답니다. 그게 네이처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이처지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더니요. 이런 지금 이 미국의 100년 만의 이 가뭄이요. 내년부터는 매년 일상화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흉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흉작인 거예요. 먹거리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례적인 가뭄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비가 와도 농사를 망친답니다. 이미 옥수수가 다 말라 죽어가지고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옥수수가 말라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푸드 주식회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옥수수가요. 우리 인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모르셨죠? 푸드 주식회사 보면요. 너무나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먹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많이 먹죠? 그들 뭘로 키우는지 아십니까? 사료의 주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이 옥수수는요. 에탄올의 연료가 됩니다. 에탄올. 에탄올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원료가 돼 가지고요.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폭락하면요. 에탄올 값이 오르고요. 그러면 모든 경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원가 생산이 올라갑니다. 자연적으로 소비자에게요. 그것이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기업들은요. 절대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짓거리를 하지 않거든요. 걔네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가 폭락한다는 것은 이꼬로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
큰 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라면을 1,000원 주고 샀으면 지금은 이 옥수수가 없어지면요, 라면 똑같은 라면을 사는데 3,000원, 4,000원 주어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옥수수 농사가요, 미국이 넘버원인데요, 완전 다 망쳐버렸답니다. 그래서 현재 옥수수 값이 50%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후 20-30%가 더 오른답니다. 끔찍한 겁니다. 대재앙이 올 겁니다. 대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요, 정말 대재앙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기 여러분 먹습니다. 그런데 고기 값을요, 당연히 옥수수가 오르면 사료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옥수수가 사료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옥수수가 오르면, 사료값이 오르면 기타 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 원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행히 고기를 도축해서 내다 팔 때 그 생산 원가만큼을 더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역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여러분 뉴스에서 옥수수 값이 폭등했다, 옥수수 식량 값이 너무나 올랐다, 옥수수 대흉작이다라고 뜨면요, 보통 이 옥수수 값,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은요,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요, 한 3-4개월 후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옥수수 값이 폭락했습니다, 국제 곡물가 가격이 엄청 뛰깁니다 라고 뉴스가 나오면, 4개월 후에는 우리나라의 이 소비자 물가가 장난 아니구나, 우리나라 끔찍하겠구나 라고 미리 예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8월이니까요, 한 12월 달 정도 가가지고요,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소비자 물가에 여러분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속된다면, 매년 이런 가뭄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런 기록을 계속 갱신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걸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걸요? 앞으로 이 가뭄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걸요? 이미 지구는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균형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옥수수 값은요, 더 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소비자 물가가 더 심각한다는 거고요. 올해에도 대재앙이었으면 내년에는요, 초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요, 정말 초재앙이 오는 겁니다. 즉, 올해 옥수수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이 대환란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봤던 요한계시록 6장 셋째 인 띄는 그것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지, 그 척도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척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올해 심각하면 내년에는 심각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패닉 상태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재앙이 올 겁니다. 보십시오. 대재앙이 올 겁니다. 식량 폭동이 올 겁니다. 옥수수 대용작 다 말라버렸습니다. 또한요, 여러분 우리 돼지 다 살처분한 거 아시죠? 구제역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폭염으로요, 100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심각할 겁니다. 식량 먹거리. 그리고 다른 어패류도 폐사했고요. 농작물도 피해 입었겠죠. 발표를 지금 특별히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다 따져서 이번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했던 이 가축, 농작물, 어패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굉장히 상당량의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데요. 국제 곡물가 띄어요. 이제 4개월 후에 우리나라에게 들이닥쳐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돼지들 구제역으로 막 살처분했지요. 소 살처분했지요. 그리고 지금 폭염으로 죽어버렸죠. 농작물 막 그랬죠. 이것이 한꺼번에 여러분 퍼펙트 스톰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요,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요, 여러분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전 세계의 먹거리가 없어지면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이 열리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도 못 먹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걸로 밀 한 대밖에,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을요,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기근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실제적인 팩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 기근이 오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월드 오더, 로마 카톨릭. 정확히 말하면 뉴 월드 오더를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하고 갑시다. 잠깐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김전사, 도대체 왜 로마 카톨릭과 뉴 월드 오더의 관계를, 왜 뉴 월드 오더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분도 많이는 아니지만 계십니다. 뭐 따지기보다는 궁금하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사후에 로마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로마가 거대했습니다. 그 로마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니, 그 로마를 집어삼킨 종교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아십니까? 카노사의 굴욕. 뭐냐면 왕이요, 무슨 어느 나라 왕이진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왕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3일을 교황에게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리고 8세기에는 8세기에는요, 로마 교황이 왕을 임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정일치가 일어났던 거죠. 무슨 말이냐? 로마 카톨릭은요, 1000년 이상을 그들의 지배하에, 전 세계를 그들의 지배하에 쥐락펴락했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없이 돈 번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부자가 아닌데, 부모가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돈을 막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질머지고 나왔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로서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많이 벌고 그 부가 쌓여가지고 더 큰 부가 되고, 이렇게 부자들은요, 큰 부자는요, 특히 역사를 필수 조건으로 매개체로 삼아서 부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뉴 월드 오더는요, 지금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온 세계를 주물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1000년 이상의 장대한 시간을 쥐락펴락했던 절대 권력은요, 이 세상 현존하는 역사 중에요,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월더랑 로마 카톨릭이랑 실제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뉴월드 오더가 권력을 이 땅에 휘두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로마 카톨릭의 재갈을 얻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등을 얻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뭔 꼴을 먹든가, 이처럼 절대 권력은, 지금 있는 절대 권력은 중세시대 1000년 이상 전 세계를 쥐락펴딱 했던 로마 카톨릭의 권력과요,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거를 못 깨달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뉴 월드 오더는요, 반드시 로마 카톨릭이 뒤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의 권력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권력을요, 그들이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잠깐 번외로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성경에 보면 모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근을 만든 원흉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죠. 그 상관관계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물어봅시다. 자, 지금은 우리 그 팩트만 좀 봅시다. 그들이 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망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은요, 땅이 망해서, 지구가 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들이 망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은, 혹은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세력, 뉴월드 오더입니다. 그들이 왜 땅을 망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돼지가 구제역으로 죽었죠? 여러분, 그 구제역으로 죽기 전에요, 무슨 현상들이 있었냐면요, 하늘에 캠트레일이 뿌려졌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소가 이유 없이 그렇게 죽어버린 게 아니고요, 뉴월드 오더가 전염병을, 그들만 죽어버리는 전염병을 갖다 뿌렸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나라만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였을 겁니다. 식량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도대체 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굶주리게 유도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답은 베리칩입니다. 답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밖에 하려고. 그때 가보시면 압니다. 아, 회복교회가 옳았구나.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팩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베리십 때문에 뉴월드 오더가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 때문에 1000만 명 막 굶어 죽고 그러죠. 거기에 음식 하나 때문에요, 지금 막 정권이 막 붕괴되기도 하고, 자스민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식량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식량이 없어지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이들이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국가에. 내 나라. 막 난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식량 있다 그러면요,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식량 막 쫓습니다. 너 죽고 나 자식입니다. 대단히 혼란이, 약탈과 방화와 기근과 끔찍한 살인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어린 자녀를 가마솥에 삶아먹는 날도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유대성을,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굴을 파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가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 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실제 역사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조철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배선환 집사님, 지금 우리 김소영 집사님도 그렇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 얘기 아닙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죠. 여러분, 금식해보셨습니까? 저는 3일 금식하고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금식해보면 압니다. 3일, 일주일 굶어보면 압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끔찍합니다. 배고픔의 고통. 제가 한 번은 금식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광주 태봉기도원 가서 많이 예전에 금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광주 태봉기도원 그 앞에 보면 음식점이 있어요. 하위 기도원 앞에 음식점 있는지 참 알다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반 지났습니다. 하루 반. 근데요, 그 앞에 음식점이 한 500m는 제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00m 아닌가? 좀 과장해서 그 정도라고 봅시다. 과장해서. 아니다, 한 100m밖에 안 됐겠다. 근데요, 이거 기도원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고기 굽는 냄새가 코에, 이거 실제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망쳤어요. 그 냄새 때문에 미쳐가지고요, 제가 가서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고기 사 먹었습니다. 하루 반 굶었습니다. 하루 반. 여러분, 그게 굶주림입니다. 그게 굶주림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제가 끝에 가서 또 아까 베리집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봅시다. 현실적으로 풀어봅시다. 일을 합니다. 이렇게 아저씨가. 아버지가 일을 합니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습니다. 5만원 받습니다. 이걸 갖고요, 먹을 걸 사러 갑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에 2만원 합니다. 그런데 밀값이 또 폭등했어요. 또 흉작이 들은 거예요. 그나마 있던 옥수수마저, 그나마 있던 밀마저 그냥 흉작이 죽어버린 거예요. 폭염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값이 또 폭등했어요. 밀값이 폭등하면, 국제 가격이 폭등하면요,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제만 해도 2만원인데 4만원으로 오르는 거예요. 5만원 갖고 라면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줌마, 어제 라면 2만원이었는데 나 아이가 셋이에요. 제발 5만원에 2개 안 될까요? 저 부탁해요. 이렇게 울면서 사정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야박합니다. 나가! 어디서 개수작질이야? 나도 없어서 못 살고 있어. 못 먹고 있어. 어서 알짱대지 말고 경찰 부르기 썩 꺼져. 아니면 너희들 일부러 칩 안 받는다고 다 내 고자질 할 거야. 가서 칩 받든가 니들 알아서 해. 어디서 개수작질이야. 얼른 가! 하면서 망치 들고 쫓아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자,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열려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열리려면요,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다 완악해집니다. 엄청 많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 봐주고 이렇게 망치 들고 쫓아올 수 있는 여력이, 이것이 현실일 겁니다. 왜냐면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현실에 있는 걸, 가능성을 우리 작가님이 그리신 겁니다. 이걸 봅니다. 옆에서. 나도 5만원에 2개라고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좀 망치 두드러 맞겠네 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그냥 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처벅처벅 쓸쓸하게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봅니다. 아빠!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은요, 아빠에게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아이의 관심에 아빠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시대입니다. 아이의 관심에 어머니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6절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은요, 그때가 되면요,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뺐습니다. 아빠를 뺏는 게 아니고 라면을 뺐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라면을 뺏어가지고요, 싸웁니다. 이리네! 싫어! 이리네! 그러다 라면이요, 땅바닥에 부서집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끓여줄게. 아이들의 귀에는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싫어! 지금 배고파! 하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다가 라면이 땅바닥에 부서집니다. 그것을, 그래도 배고픔에 굶주린 아이들은요, 그 라면을 혀로 핥아먹습니다. 이게 그 시대에 열리게 될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그 모습,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영재가 그런다고 할 때 우리 김혜숙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 안 받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엉엉 울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장은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아이 병을 치료하려면 베리칩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엉 울고 너무나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을 부모는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베리칩 받읍시다. 도저히 견디고 더 견디려고 했던 남편마저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 고개를 끄덕하게 되는, 그리고 이 남편의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만들기 위한 뉴 월드 오더의 전략,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기근을 이 땅에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더러운 새끼들, 저주받을 새끼들. 뉴 월드 오더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 카톨릭과 함께 한순간에, 하루 만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계획을 획책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만들겠다고 애쓰는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혹에, 이런 자녀의 유혹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아파 죽을 때 그래도 말씀이야, 그래도 예수야 라고 붙잡으면서 아이의 죽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당장 배가 고파서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 조차 없어서 못 먹은 그런 시점일지라도 내가 베리칩만은 받지 않겠다, 내가 짐승의 표만은 내 몸에 새기지 않고 내가 이대로 그냥 죽겠다, 순교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자, 죽음을 선택하는 자, 그가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만, 그렇게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이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제 베리칩을, 척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때가 정말로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유수를 통해서 봅니다. 어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다투다가 화가 난다고 여자친구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펴 살해했다고 합니다. 왜 살해했냐고 경찰이 물었더니 홧김에 그랬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더 세상이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 세상이 망가져야 주님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주를 술주자로 바꿔서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서 영광을 찾으셔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으셔야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